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제 말씀에서는 이 그랄 땅으로 피신을 하면서 이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죠.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자기가 직접 팠던 이 우물까지 이방인들에게 또 양보하면서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는요 37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지금 137세의 이삭이요, 이 100세의 이삭과는 다른 이 신앙의 이 퇴보를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요 항상 뭘 가져옵니까? 큰 문제를 동반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거하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이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밝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이후로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어요. 근데 137세에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은 나이 거기를 전후로 해서 아마 자기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풍습이 있어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거기서 10년 이 전후로 해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137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우리 형도 이맘때쯤 갔으니까 나도 요맘때쯤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요 이제 그 뒤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동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 1인칭 대명사를요 5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노인이 되어버린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해요. 자기 자신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5장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누굴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자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요, 에서를 사랑했으면은 야곱은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해. 서로 이 가족 간에도 지금 골이 깊어진 거예요. 관계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오전에 나오는 들었더니라는 표현은요, 엿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삭과 에서가요, 둘이서 몰래 장막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당연히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몰래 엿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만나서요,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이 결혼 생활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수록요, 이 믿음의 바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로 요리하겠다. 그래서 그 축복을 네가 가로채라. 자기 자신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 아들에게 불의한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영적인 무너짐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거절하는 것 같았던 야곱이요, 이내 손발을 맞춰서 공모를 꾸밉니다. 사냥을 나간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요, 모든 일을 마치려고요, 리브가와 야곱은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에서요,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맞는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일해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이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리브가가 이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삭을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그런데도 이삭이 이제 또 의심하는 거야.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긴 하는데, 의심하니까 또 뭐합니까?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죠. 여러분,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이 죄가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죄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삭이 에서를 자기의 이 약속의 축복의 그 다음 대상으로 삼았지만요, 결국에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실지라도요, 이 에서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집어 던지면서요, 당연히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며 살았다면 성경은 달라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을요,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요, 더욱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요, 희석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올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계속 올가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